1010 합심 기도회 4월 2일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오늘 본문 12절은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루, 그러니까 한 날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7일간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히브리어 페사흐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잘 아시다시피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갔다라는 의미죠.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든 집에 죽음의 천사가 방문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다음 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잡아 죽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 이름하고 매년 지켰습니다. 그 어린 양과 예수님이 이렇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유월절에 고난을 받아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일찍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일찍이 증거했습니다. 유월절은 오랜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죠. 우리나라 설날에 떡국을 먹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 하면 양을 잡는 날, 양을 잡아서 먹는 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되어서 12명의 제자가 다 함께 자리를 잡고 유월절에 식사를 예수님과 나누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던 제자들은 식사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 체할 지경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생사를 함께 했던 동지요, 또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된다니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라 생각하니 예수님이 빈말이나 농담을 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제자들 마음 가운데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근심 어린 얼굴로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 정황상 생각해 보면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누군가가 배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넘겨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가롯 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경은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사복음서 모두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모든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가롯 유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롯 유다는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에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가롯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 3가지 정도를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건한 모임에 속한 것이 경건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롯 유다는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돈 괴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고 총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앉은 식사 테이블에서 예수님과 같은 소스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유다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건한 모임에 속했다고 해서 저절로 경건해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 자신이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서 저절로 나 자신이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1:1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식탁에 앉았다고 해서 그 영양분이 내 몸에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음식을 내 입에 넣고 씹어서 삼켜야 그 식사가 나의 식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화를 시켜야만 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유다처럼 내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훌륭한 그룹에 속했다 하더라도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내 생명을 위한 영양분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은 이겁니다. 유다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몇 차례나 유다가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이런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은 자비로우셨습니다. 유다를
경멸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근심에 어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당사자 유다는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유다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한마디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서 유다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21절의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가롯 유다를 향한 운명론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굳이 가롯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겁니다. 2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어야만 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유다도 피해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주신 여러분의 말씀은 멈추라고 하는 경고와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멈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가롯 유다의 안타까움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다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언급이 안 되지만 가롯 유다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돈 은 30을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는 결국 목을 매달아 죽고 맙니다. 그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회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유다의 안타까움은 예수님과 오랜 세월을 가까이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제목을 저는 유다 유감이라고 다시 정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의 유감스러운 면이 나의 유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절 식사 마지막 만찬 때, 그때라도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예수님 바로 접니다, 예수님 바로 접니다라고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유다의 삶은 결코 불행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이러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6월절 식사를 마련해서 함께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식탁을 함께 하는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서의 삶, 또 일터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곳, 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들 개학이 또다시, 등교가 또다시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의 양육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가족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복된 사랑의 영적인 식탁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언제든지 사랑의 권면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